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의심하여 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의심하여 보라. 최근 우리는요, 우리나라 가운데는 중국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특히 대형 교회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텅텅 빈 공간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설립되고 나서 단 한 번도 예배를 드리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에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뉴스를 보면 코로나의 중심에 신천지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포교 방법과 예배 방법 등이 중국발 코로나 확산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확산에 큰 영향을 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신천지로 인해서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가 가려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의사협회에서 7차례나 입국자, 중국발 입국자를 막으라고 권고했지만 정부에서는 이 전문가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정부의 잘못을 신천지로 인하여서 덮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천지는 처음부터 거짓말을 합니다. 설문조사 또 혹은 인터뷰를 한다고 사람들을 꿰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신앙적인 대화를 이어나가고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 아는 사람과 성경을 잘 아는 사람과 같이 성경 공부를 해보자고 권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성경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 가족들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 교회에도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즉 시작부터가 거짓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한번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시작부터 거짓말을 하는 이 신천지가 옳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새겨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정직하여야 하고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6개월의 교리 교육을 끝내면 그들은 우리는 신천지였다라고 밝힌다고 합니다. 하지만 6개월간의 교육의 세뇌 교육 때문에 신천지라고 밝혀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떠나지 않고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만희를 신격화하고 죽지 않는 신이라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알겠지만 죽지 않는다는 이만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검사를 받으려고 왔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분명 자기는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질병 검사를 받습니까? 자기 말에 거짓이라는 것이 금방 들통나는 것이죠. 그리고 강제를 수사한다는 정부의 압박에 못 이겨서 나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국민에게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부에게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신천지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그 당시 권세 잡은 자들로부터 핍박을 받았는데 우리 신천지 이만희 님도 지금 핍박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과 이거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굽히지 아니하시고 그 굽히지 아니하시는 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이만희는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압박이 들어오니까 죄송합니다. 정부에게 사죄합니다. 이만희가 구원자 맞습니까?
이만희가 정말 신이 맞습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말하면 전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맞습니까? 저는 저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100% 장담하지 못합니다. 다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릴 것이다 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지 아니하고 의심하기 때문에 다들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목사님이 말씀을 하면 검색해 봅니다. 맞아? 저 말 맞아? 어찌되었든 간에 여러분, 이 신천지의 말이, 신천지가 주장하는 말이 거짓이 있을 것이다 조금이라도 의심해 본다면 여러분 신천지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조금만 검색해보고 이들이 주장하는 말이 맞는지, 교회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조금만 검색해보고, 아니면 주변에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전도사님들이나 이렇게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물어봤으면 신천지에 빠질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즉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의심하였던 사람 도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도마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였다는 소식이 이 도마의 귓가에까지 들립니다. 도마는 주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야, 나 그거 못 믿어. 내가 그 손에 예수님의 못 박힌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 창 찔린 그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넘겨줘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손가락을 넣어봐라. 또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확인해봐라. 확인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교회에서 의심하거나 혹은 질문을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했어요. 야 그냥 믿어. 그냥 믿지 뭘 질문하냐 뭘 의심하냐.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네 손가락을 내 못자국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확실하게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특별히 이단이 많은 것이 이렇게 덮어놓고 믿으라 이런 가르침 때문에 이단이 많이 생성된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죠? 이단들은 특별히 믿는 자들만 노린다는 것을. 지들이 생판 불신자를 전도하는 건 거의 못 봤어요. 왜 믿는 자들을 그렇게 이단들이 노립니까? 이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것은요, 우리 생각하는 이성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입니다. 확실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엄마가 교회 나가라니까 나갔고, 그냥 주변에서 나를 교회로 데리고 가니까 나갔는데 내 마음속에 확실한 믿음은 없고, 이것이 바로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단들이 접근해서 그들을 이단 악마의 자식으로 빼앗가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넘겨줘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이거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정신 차리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 이단들이 노려서 그들의 신앙, 그나마 하나님께 향하여 있던 신앙을 이런 자기들의 교주 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또 생각도 하고, 신앙생활하면 생각도 하고 의심도 해봐야 하는 거예요. 설교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목사가 아멘 하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달아지면 여러분이 스스로 끄떡끄떡 하면서 아멘 아멘 하는 게 바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아멘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독종이 생기고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언약궤 빨리 치워야 돼. 딴 곳으로 옮겼더니 그곳에서도 독종이 생기고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고통당하게 되니까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우리 6장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2절. 6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에게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 감당하지 못하겠어. 우리에게 재앙이 닥쳐. 독종이 있어. 안 되겠어. 역병이 닥쳐. 빨리 이 언약궤를 그 원래 있던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곳, 그곳으로 보내버리자.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보내지 말고 속건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6장 3절 같이 봅니다. 사무엘상 6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들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냥 보내지 말고 속건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속건제는요 속죄제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속죄제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동물에다가 일정의 의식을 취하고 그것을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속죄제예요. 그런데 속건제는 여러분 거기에 그 잘못에 대한 배상하는 개념까지 포함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제가 누구에게 이런 잘못을 해서 이 사람들에게 100만 원의 피해를 끼쳤다면 내가 100만 원을 배상하겠습니다. 이게 속건제에 포함된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잘못한 것에 배상하는 개념으로 금으로 만든 독종 5과 금으로 만든 쥐 5을 만들어서 함께 보내려고 합니다. 이 속건제의 개념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손에 끼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배상해 주는 거예요. 혹여나 내가 어떤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했거나 그 마음에 상처를 줬다면 가서 죄송합니다. 사죄하고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요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재앙을 내린 것인지 의심하고 나섭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먼저 새 수레를 만듭니다. 나무를 만들어다 새 수레를 만듭니다. 그리고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이 수레를 끌어보지 않은,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전나는 소. 전나는 소는 무엇입니까? 새끼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소예요. 새끼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새끼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이 억지로 이 어미소에게, 새끼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전나는 소에게 새끼를 떼어내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고, 혹시라도 떼어놓았을지라도 이 어미는 계속적으로 새끼를 찾는 거예요. 날뛰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속건제를 드릴 독종 5과 금쥐 5을 싣고 그 수레를 무엇이 끌게 합니까? 전나는 소, 새끼를 떼어버린 이 전나는 소 2마리에게 끌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새끼를 떼어버린 전나는 소는 수레를 메었지만 사람의 통제대로 움직이지 않냐고 날뛸 거예요. 내 새끼 내놔, 내 새끼 내놔, 날뛸 거예요. 그러나 이 소가 날뛰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벳세메스로 가면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내린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소들이 날뛰고 그쪽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땅으로 가지 아니하면 이것은 소의 그 본능대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우리에게 일어난 독종과 재앙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매우 합리적인 판단 아닙니까?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우리 한번 6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상 6장 9절 시작.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니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주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이 과연 이 재앙을 우리에게 내린 것인가 의심하면서 합리적인 실험과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소들이 분명 자연 상태였더라면 소들이 자기 새끼를 떼어냈기 때문에 날뛰고 지멋대로 날뛰면서 새끼 소를 내어놓으라고, 내 새끼를 내어놓으라고 날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벳세메스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장 12절 같이 봅니다. 사무엘상 6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길을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된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우리 인간들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며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은 이성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은 우리가 더욱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그 진실한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주입시켜 놓은 가장 큰 것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진화론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말을 들으면 그럴듯해요. 하지만 잘 들여다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미생물이 갑자기 생물이 되고 생물이 진화해서 인간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바람이 막 불어서 우연히 돌들이 막 날아가서 척척척척 해서 집이 지어집니까? 여러분 폭풍과 태풍이 불어서 막 철광석이 철판이로 돼가지고 막 유리와 고무가 막 붙어가지고 자동차가 생성됩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것과도 같은 거예요. 미생물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미생물이 생물이 되고 생물이 이제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돌이 막 이렇게 해서 뭐 어떤 형상이 됐다는 건 그나마 될 수 있지만 어떻게 미생물이 생물이 될 수 있습니까?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
교양으로 생물학 수업을 들었는데 그 교수님은 불신자였습니다. 즉 이제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런 종교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강의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종교가 없다. 하지만 이 생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어떤 조물주가 생명체나 사람을 만들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사람의 혈관과 조직들이 어떻게 그렇게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놀랍다. 분명 어떤 신적인 존재가 사람을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생물학을 연구한 생물학자가, 교수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누가 만들지 않고서는 이 사람이, 이 생명들이 생겨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그들에게 내린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의심해서 실험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어미소가, 갓 젖을 땐 새끼를 떼어내버린 어미소가 날뛰지 않고 벳세메스로 곧장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깨달을 수 있었어요. 또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못 박혔던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그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아닌 믿는 자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의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의심 해봤어요? 내가 왜 태어났을까? 그런 의심 해보셨어요? 나는 왜 태어났지? 세상 어디에도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에 대한 답을 주진 않습니다. 그냥 즐기면서 살아. 쾌락이나 즐겨. 돈이나 많이 벌고 즐겁게 살아. 그러나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에는 목적이 생기고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지. 삶의 목적과 목표가 생기면 그 삶은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의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모님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안 죽는 사람은 없어요. 다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약속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자들,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저 영원한 심판받는 자리,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의심하여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는 자가 되는 우리 그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